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치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서 레이 브라운이라는 베이스 연주자가 베이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강의에서 레이 브라운은 베이스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이스를 빨리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 솔로를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좋은 사운드를 내는 것입니다. 딩 하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이 튠 안에서 좋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레이 브라운에게 찾아와서 제가 연주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베이스의 좋은 그런 기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멋있게 연주했는데 소리는 끔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 브라운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이런 소리 내는 것을 배우세요. 레이 브라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많은 재즈 싱어들과 또 많은 색소폰 플레이어들과도 연주를 했는데 그들이 베이스 연주자에게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베이스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좋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The One Thing You Need to Know, 당신이 알아야 할 한 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 내용은 회사나 단체에서 리더와 매니저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리더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인지, 매니저가 알아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맨 앞에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저자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내가 꼭 넣어야지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결혼에 관해 알아야 할 한 가지였습니다. 저자는 갤럽에서 탑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여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들을 썼고 많은 리서치들을 했습니다. 저자는 가장 행복한 커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커플의 남편은 아내가 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실제보다도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리를 하든지 물건을 사든지 무엇을 해도 실제보다 훨씬 더 좋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커플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Love is blind. 사랑하면 눈이 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는 것입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고도 합니다. Love is blind. 사랑에 빠지게 되면 눈이 멀게 되고 상대방의 단점들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 커플, 그런 커플이 가장 행복한 커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리서치 결과를 가지고 말하기를 행복한 결혼에 관해 알아야 할 한 가지, 그것은 남편은 아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가장 좋은, 가장 관대한, 가장 긍정적인 이유를 찾고 마음에 그렇게 믿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의 한 행동에 대해서 가장 좋은, 가장 관대한, 가장 긍정적인 이유를 찾고 그렇게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부부가 가장 행복한 커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모든 분야에서 그 분야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이 말씀에서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얻을 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을 찾는다면 그 한 가지로 인하여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을 보는 관점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 그 자체가 큰 복임을 다윗은 경험하였고 그것을 추구했고 마음에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최고의 용사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인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시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왕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다윗 이야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갈 때 다윗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양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다윗을 해하려고 할 때 다윗은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다윗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어땠습니까?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물매를 던져서 이마를 치고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싸움의 전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기습하라.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셔서 블레셋 군대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함께 블레셋을 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적진으로 달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달리셨습니다. 성벽을 뛰어넘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넘어가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위대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던 것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 실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양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왕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통회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최고의 용사가 되게 해주셨고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훌륭한 다윗 왕조를 세워주셨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사나 왕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충만한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집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첫째,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답다는 히브리어 단어 노엠, 이것은 beauty, 아름다움, favor, 은혜, 은총, pleasant, 즐거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the beauty of the Lord, 이것을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하심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더풀하심을, 놀라우심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하심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스윗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스윗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친절하시고 사려가 깊은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심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을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졸다가 깨어서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베드로가 그렇게 좋다고 말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중앙에 있고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얼굴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영광스러움을 보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스윗하게 대해주시는지, 그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두 깊이 있게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평생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 그것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모한다는 히브리어 단어 바케르는 묻는다, 구한다, 묵상한다 입니다. 여러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 이 부분을 meditate, 묵상한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엇을 묵상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눈으로 보고 그것이 너무 좋다는 것을 머리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마음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꼈던 그 기쁨이 자신의 그 마음이 충만하게 되도록 충만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마음대로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에게서 다윗에게로 흐르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윗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에서 다윗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나의를 강조한 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 아니라 나의 빛,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 우리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아 하는 것,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1점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왕으로서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지혜를 구했고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그 초기에는 그 지혜를 사용해서 탁월하게 재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그 본뜻, 곧 참된 재판관으로서 왕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은 변질되고 맙니다. 신명기 17장에서는 왕의 규례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왕을 세우려면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세우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율법을 읽고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율법에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병거의 성을 세우고 마병의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 4,000개였습니다. 마병 1만 2천 명을 세웠습니다. 율법에서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바로 이 딸을 비롯해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왕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정반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왕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금으로 만든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작은 방패 300개, 보좌도 금으로 만들고 모든 그릇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놀랍게 성경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국 건설을 위해서 세금 명목으로 백성들에게 갈취한 금의 수량이 666달란트였다고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666은 짐승의 수, 즉 그리스도의 수입니다. 금 660달란트, 그것은 금으로 25톤이었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한 신명기 율법을 볼 때 이것은 긍정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지혜를 얻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한인부의 서준호 형제님으로부터 한 권의 책을 받았습니다. 책 제목은 스포츠 브랜드 똑똑하게 노크하기. 저자는 서준호 형제님이고 올 4월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서준호 형제님이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3개월 단기 계약 직원으로 바로 옆에 있는
콜롬비아 스포츠웨어 의류팀 산하의 머천다이징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의류 분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발 분야에 있었습니다. 신발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의 계약직 직원이었지만 그 기간에 콜롬비아 회사의 회장님도 만나고 그 회장님과 1대1로 30분간 미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콜롬비아 회장님으로부터 콜롬비아의 신발 사업에 대한 비전을 들었고 자신이 생각한 것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이 30분간의 미팅 후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일마다 신발팀에 새로운 포지션이 떴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채용 페이지에 그가 그토록 바라던 자리가 공고에 올라왔습니다. 공고가 뜬 지 5분도 되지 않아서 준비했던 이력서를 제출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늘 평소에 읊조리던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과의 결투에 나가기 전에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보이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서준호 형제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1일 그토록 갈망하던 신발 부문 정직원이 되어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머천다이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The One Thing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 한 가지를 찾고 단 한 가지를 할 시간을 확보를 하고 그 하나의 행동에 월등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월등하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포커스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공을 위한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테드였습니다. 일주일이 남았으면 이라는 책에서 테드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췌장암으로 죽어가는 60대 전직 은행가였습니다. 호스피스 의사가 거대한 저택에 방문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비싼 가구들을 보여주고 늘어선 여러 가지 비싼 차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평생 물질적인 부와 성공을 쫓으면서 살았는데 만족할 만큼 성취했는데 마음 한편으로 공허합니다. 몇 주 후에 의사가 다시 찾아왔을 때 환자용 침대에 누워있던 그가 의사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난 한 번도 누구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 가족조차도. 나의 이 모든 재산을 바꿔서라도 그들을 얻고 사랑할 한 번의 기회라도 다시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테드의 이야기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추구하시겠습니까? 용사였고 시인이었고 왕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가장 중요한 것,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